오늘은 계시록 읽는 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을 통하여 백마탄자의 승리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의 검과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백마를 탄 자들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만국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삼에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의 침으로 말미암아 신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인간들은 타락하고 또 죽음이 왔고 또 왕권을 빼앗긴 것이죠. 천국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빼앗겨서 뱀은 용이 되어서 변화승천하게 돼서 이 세상을 차지하는 공중권세를 받게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사망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적정고 지옥과 인간이 이제 낙원으로 가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으로는 마지막 역사에서는 원죄 잡은 자를 다 해결을 받혀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하나의 마지막 볼이 때문에 허락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최종 승리함으로 마귀의 세력은 이제 완전히 멸함을 받게 되고 욕마귀는 무정에 갇히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라고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어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것이 마지막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는 멸망을 당하고 재창조하시고 이제는 정화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예수님 왕왕으로 서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혼인잔치가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비밀도 인간들이 잘 알기 어렵고 또 지금 잘 알지 못함으로 많은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사야 19장을 계시록 19장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승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계시록 6장 전에 백마탄 자가 활을 가지고 명령을 받고 이기도록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풀고 있죠.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백마탄 자가 여기도 나오고 계시록 19장에도 11절 이하에 나오고 계시록 6장 1에 나오는데, 이것이 한쪽은 적그리스도라고 풀고 여기는 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풀면은 그 잘못된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을 알지 못한 겁니다. 이긴 것은 예수님께서 사방권세를 이긴 걸 뜻한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꽉 차 있습니까? 안 차 있습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이 마귀를 다시 이기는 것이 이기려고 하다는데, 이것이 이제는 아마겟돈 때 완전히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활을 가졌다는 말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활은 인마진 7만 4천 명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백마탄 자가 돼서 19장 8절에 보면 성들의 옳은 행실로 백마탄 자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인마진 4천 명이 전산주만 37개월 동안 채워지게 되면 이제 전산주만 끝날에 이제 공동권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서 이제 왕국 부서지를 하게 됩니다. 천년 후에 들어갈 다스림의 조직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받는 일이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고, 혼인잔치고 멸류관을 받는 것은 왕권을 뜻한 것이고, 또 세마포리 받다면 신부단장을 뜻한 것이고, 신부단장은 예수님의 많은 왕이기 때문에 10조 4천 명은 예수님 신부의 자기를 가진 것은 왕권 받은 것을 뜻한 겁니다.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억지에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인데,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오류고 탈선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비극의 역사가 이제는 아마겟돈으로 승리함으로 이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끝을 어떻게 맺는 것을 예정하신 가운데가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서 물론 속건적으로 들어가서 원죄자분들에게 하길 만한 그러한 교회의 공부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 속에 은혜 시대에서는 자범점을 해결해서 영혼권 밖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기간이고 이제 마지막 하늘의 전선전반은 일꾼 없고 열을 마시고 일꾼 없고 이겨서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막과 별을 성천하는 이런 일들에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끝을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악인과 죄인은 멸망시키고 마귀 세력도 멸망시켜서 이제는 완전한 안식의 축복의 나라 예정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혼선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마귀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최고로 부패한 상태에 있고 이거를 이제 바로 깨우쳐서 하는 것이 바로 섭대기의 역사고 섭대기의 역사가 바로 13사님을 일으켜서 암막도 최종 승량으로 사명이 다 완성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이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들을 심판하고 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후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후 3년 만에 표받은 자, 짐승이 벌받은 자들이 다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바벨론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심판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핍박을 받아 순교당한 성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아주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자기 종들의 피를 손에 갚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니까 고그라들 죽을 당한 것을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심판했기 때문에 아주 통쾌하고 시원하게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찬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그랬죠.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2000년 동안 회개기를 줬고 또 전선단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완전 변론을 말하면 경고의 변론을 하게 됐는데 이때 순종했으면 다 누구든지 복받게 되는데 참된 성도들은 이제 그걸 순종해서 복을 받지만 순종하는 자들이 화를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참되고 의로운지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주지 않고 경고를 주지 않았다면 의로운 심판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제 회개하고 들어올 기회를 줬는데도 안 들어서 멸망을 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되고 의로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종들, 살아남은 종들이 이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쭉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거든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끄는 자들이 부른 데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까지 그대 순교자의 영들이 이제는 원한을 풀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찬송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새노래를 부르게 되고 승리의 계획을 부른다 이것이죠. 이것이 상달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인 그런 성도가 이제 찬송하고 기대는 것이 합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알곡에 대해서 남는 양백성에 대해서 완전 축복의 날을 이루게 되니까 아주 복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찬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사 42장 10절에 것처럼 여호와의 찬송인 새노래를 필요로 하는 그 교회의 분량이 채우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되고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수도 같고 대성과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이에게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활이 있게 하신즉 이 생활은 성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이제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산전만에 인반인 4,000명이 5개월 항충연한테 얘는 마지막 공산적에 전도하고 그러졌다가 이제 비화나 승천해서 드림을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해서 천국 가서 후 3년만 동안에 왕국 부서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걸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죠. 그때 이때 막 우렁찬 소리로 막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신파로 하듯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순교당했던 자들이 자기의 원수를 갖고 완전 승리하게 됐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20장 4절에서 다시 수년 동안 같이 왕으로 탄다는 말씀이 나온 거죠. 순교자인 보혈성도와 순교자 동문인 변호성도 합해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혼인계약을 이루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부족을 해서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끌이라 했죠. 우선 멸류관 왕권을 받는 것인데 이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다 이제 세마포를 입게 해서 아내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인간인 시간 4,000명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된 것처럼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모든 예복이 준비되어서 깨끗한 세마포로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다 준비가 된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14절에 보면 하늘 군대들이 백마탄자를 따르더라 그랬지요. 세마포를 입고 따르더라 그랬는데 50만 4천 명이 이제는 또 하늘 군대가 돼서 많은 왕이신 예수님이 아메겟돈에 올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 11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장로 중요한 때고 이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다 이 말입니다. 전산유반은 곧 들어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휴고가 되는 일은 2028년경에 있게 되고 후삼전반인 2032년까지는 왕국 부서지를 하고 2032년에 멸류관을 받는 혼인잔치를 하고 2030년에 아마겟돈이 끝나게 되면 세상의 심판이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 또 빛에 속한 자들 또 증인 거부에 받은 종은 때를 알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지 때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때를 아는 자들이 신부단 다운되고 또 준비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천주명수랑 예언할 수 있는 종이 어떻게 때를 모르고 그 삶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알아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런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절에 힘들어하는 빠른 자 이런 것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가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6장절에 이기고 사망 것을 예수님이 이겼고 이기더라는 것은 바로 지뢰주 예수님과 4,000명이 한번에서 최종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제 혼인잔치다 이 말이죠.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다 그랬죠. 그것은 결국은 청함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다 청함을 입을 수가 있지만은 진짜 택함을 입은 자는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그랬죠. 14만 4천 명 뺏기는 안 되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돼서 죄인들을 영접하는 공정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14만 4천 몇 개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경배의 대상은 주님과 하나님만 될 뿐이고 그 나머지는 성도들이니까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은 정도의 역사는 것은 대언의 영이라는 말을 했고 예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게 예언의 영이라고 하고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쓰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뭐라 그러니까 자유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말세의 사명자인 이제 두 증인권자가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심으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처럼 성령으로 증거하니까 그 내용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선지자나 성경을 증거한 예수님이나 또 성경을 마지막에 증거할 변화 성도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같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확실하게 그래서 다 같이 성신의 역사로만 되는 역사다. 이거를 예언의 영, 성신의 영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벌상 있게 말씀의 칼로 말씀들의 역사하시는 진심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들의 역사하는 것을 공의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공의의 법을 세운 예언의 법대로 예언대로 심판하고 예언대로 구원하고 예언대로 승리하고 예언대로 축복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멀리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에게는 한 자가 없고 또 그가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따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언법이 나오니 그것으로 왕국을 치겠고 친히 철정으로 저희를 철정을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명렬한 포도주를 밝혔고 그 옷과 다리에서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혼전께서 이제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을 받는데 멸류관을 받게 됐죠. 그래서 아마겟돈에 이제 여기 만왕의 왕이 백마탄 자가 이제는 또 딸 때, 백마를 탈 때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늘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고 그랬죠. 이것이 140,000명이 바로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까 육경에서는 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호성을 뜻했던 것이고 유대로 당기는 활을 삼는다는 것이 스가랴 9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들이 이제 마지막 승리하는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게 됐죠. 그래서 완전한 정말은 없애는 것 자체가 이기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 3절처럼 이 용마귀는 이걸 천국 미가엘 대제사장이 천사장이 그리고 1000년 동안 음부에 무조건에게 가둔다 그랬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심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의 세력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과 이제 거짓 선지 세력은 음부에 갖다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머지 악인가지들은 이제 거기에 백마 단자에 입으로 나온 검으로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메된 지정 승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전쟁이 얘는 2032년 중에 일어나면 그때는 악인과의 죄인이 있다면 한 명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창조를 해서 이제는 정화를 시켜서 이제 새로운 천일왕국의 1인동에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때 심판이 이기게 되는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진정해 말씀에 순종하야만 인을 맞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이제 첫 번째는 백성들은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여호와싹이 되는데 여호와싹은 새 시대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참교하게 된다고 그랬죠.
피까지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원적하게 되는 걸 뜻하는 것이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했죠. 거룩할 수 있는 영광법이다. 거룩해 져서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죽지 않은 몸으로 새시대 백성이 되는 걸 뜻한 것이죠. 거기에서 청정한 제를 다한 자들은 이제 계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또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일을 치게 되죠. 그래서 입맞이 때는 이제 느즈미 성경에서 7명을 뜻했는데 7명을 가진 종들이 승리자가 돼서 여기 변의 승천했다가 백마탄 군대가 돼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겟돈 마지막 때는 핵무기가 터지기 때문에 핵무기로 말미암아 온 생체가 되는 이때를 정화시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0절에 2300주야가 돼야 정결케 된다 그랬죠. 그래서 2300주야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이제 천연국의 에덴 동산에 천국이 돼서 예수님 만행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지금 11장 1절에 시온산에 예수님 어린 양이 10만 4천명과 섰다고 그랬죠. 이것이 천년왕국에 시작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지금으로 보면 약 2035년경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것이고, 정화기간을 통해서 그것까지 합친다 해도 약 10년밖에 남지 않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부터 이제는 다 이루어져서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시작되는 싸움이 19장에서 완전히 끝나서 20장에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결론이고, 하나님의 때가 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왕국 그대로 오시는 것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한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갖고 계신 완전한 사랑을 주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이때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드는 거는 것만큼 여러분이 이제 복받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전체 역사에서 가족을 모르는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고, 첫대교회 사단을 맞아야 되는데, 첫대교회 사단은 이제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했죠. 동서양의 대표를 얘기한 것이고, 4장 12절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죠. 두 감람나무를 가지게 된 것은 그것도 역시 두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장은 그래 두 증인이요, 또 계시록 11장 10절은 두 선지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지된 종이 결국 순회 종이라는 뜻으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이 말씀이 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21세기에 마지막 한 일에 전산전에 일어나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이 최종 승리함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0절 45절에서는 모든 열왕의 때에 그 뜨인들이 그 금신상을 침으로 발을 침으로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그리고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되니까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행왕으로 하실 나라가 된 것이고, 또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성도들을 실현했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나라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20장에서 보면 천년왕국 말기에 부동행에서 마음을 잠깐 내놔서 미혹박혀서 불신반이고 백부자신반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결국 21장에 세례가 세 단계 이루어진 것은 무궁세계에서 하나님과도 동금으로 하신 사람이 완성되면서 영원한 무궁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마탄자가 승리가 되는데 나머지가 다 멸망당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산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만류가 그 탄자들의 고기와 처연자들이나 종이나 종들이나 부르는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또 그 짐승과 땅의 인간들과 그 군대를 보여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종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피를 받고 그 후에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고 또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후삼전만에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다 멸망당한 것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세상의 구경을 다 누린 자들과 후삼전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피를 받게 된 자들이 둘은 이제는 산채로 온배에 던져지고 마치 민수기 16장에 보면 어우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이제 고라당 무리가 온배에 떠지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는 왕국을 대적했던 자들이 다 멸망당한 것을 얘기한 것인데 천년왕국부터는 이제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그때 하나님이 세운 왕권을 받은 종들을 대적하는 것이 죄가 돼서 나중에 불심판을 당하고 백보자 심판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시 행위대로 심판해서 행위대로 지옥에 가고 행위대로 천국에 가서 완전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무궁세계의 영원한 세계와 또 지옥의 영원한 불못이 되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는다. 말씀의 심판대로 다리진출의 말씀으로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진출 진종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못 받는 일인데 그것은 첫대기에 사자고 조직인 것을 받은 종이고 또 감남을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종들이 두 증인이고 두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 일에 그러는 전선대변 동안에 신인반의 다른 전하는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원죄자분의 해결돼서 영혼관의 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반대 축복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는 19장의 완성인 아마겟돈의 전쟁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날까지 살아남아서 세세간되는 얼마나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가장 복 받는 길이고 이것만이 함께 영광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온 것이고 그동안에 곧 천년에 들어갈 때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길에 순종함으로 원죄자들에 끌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